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15면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이전에 성경학교 때 주제로도 쓰였던 구절이에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로 살아요입니다. 아직 못 찾은 사람 있어요? 찾으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간 더 드릴게요.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신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 자,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이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분은 심선미 성도라는 분이에요. 직업이 뭐였을까? 뭐 같아요? 딱 적혀있잖아요. 26년 동안 무속인, 뭐죠? 무당으로 살았대요. 이 사람은 이 무당으로 26년간 살았던 이유가, 자, 가족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이 뭐였을까요? 무당이었던 거야. 자, 무당이 뭘까요? 막 굿하고 신내림하고, 목사님은 실제로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이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작두 타는 거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봤어요, 실제로. 네. 거기 올라가 보고 싶었는데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막 신내림을 하는데 진짜 그 작두에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더라고. 깜짝 놀랐어. 안 배워주고 춤을 춰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진짜 신이 내려서 그럴까요? 사기야?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실제로 이 심선미 성도에게 와서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당이 열심히 돈도 벌고 이 무당일을 하고 있을 때 TV를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TV를 돌린 거예요? 어느 날 봤는데 기독교 방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해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그래서 그 시간 이 방송국에서 하던 그 PD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을 만나고 마음을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성도님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딜 다니까? 지금 교회 다니까 안 다니까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권사님까지 되셨대요. 네, 놀랍죠? 이 모태 무당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표현하면 어둠에 있다가 빛을 만나니 이 사람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 목사님 봐야겠어요. 네, 내리세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나서의 모습은 다른가요? 쉽지 않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게 된 빛의 자녀가 지녀야 될 특성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에베소에 몇 년 머물렀었죠? 거의 2년 넘게 머물렀었습니다. 머물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고 바울이 떠난 후에 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를 않는 거야. 빛의 자녀가 뭘까? 빛의 자녀가 뭘까? 이따가 설명할 텐데, 착하게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둠이었죠. 어둠. 이 어두운 모습 그대로 살고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친절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다니기 전에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대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대요. 자,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 많아요. 자, 내리고 나는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거나 또 부모님이 늦게 신앙을 가져서 교회에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늦게 교회 왔다. 있어요. 꽤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모태신앙들은 극적인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적겠죠. 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변화를 많이 못 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따라서 오거나 또 전도를 받아서 온 친구들은 믿음에 대한 변화들이 분명 생겼을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 건데, 우리 친구들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모태신앙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믿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변화가 믿음이 생기면 이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돼요. 자,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모습이 어때요? 싸우고 또 뭐예요? 속이고, 이건 마지막에 또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어둠의 자녀들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도 이런 모습 하나요, 안 하나요? 네. 네. 우리는 빛의 자녀임에도 이 어둠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어둠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어둠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어둠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제약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자, 이 모습들이 뭔가요? 아까의 모습과 전혀 반대죠. 어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나눠주고 또 뭐 하고 있죠? 서로 기쁘게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행동들이 뭐냐면 말씀에 나오지만 따라해 볼게요. 착한 행동. 자, 우리 살아가면서 착한 행동 나는 잘하고 있다 손 들어봅시다. 네. 정택진은 따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자, 내려주세요. 자, 착한 행동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지난주에 목사님 딸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나요? 착하게 사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어. 착하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착하게 살려면 먼저 누굴 내려놔야 돼요? 양보해야 돼. 내가 가질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는 게 착한 행동인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착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착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나요? 네. 목사님 설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까 인정받지 못할까? 착한 행동을 하면 인정받나요? 네. 이 착한 행동을 하면 좀 너무나도 불리한 게 뭐냐면 손해볼 때가 많은 것 같아. 남한테 잘해주고 내가 뭔가 착한 행동을 했을 때 더 큰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만 더 불리해지는 것 같고 나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착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러한 생각까지 사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착한 행동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 왜? 이 착한 행동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이를 더 먹어가고 또 성인이 되면 이 착한 행동하는 게 더 쉬울까 어려울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더 쉽지 않아요. 더 욕심이 나고 이 착한 행동하는 것이 더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착한 행동을 누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 이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착한 성품을 본받아야 되고 이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내가 착하게 살 때, 의롭게 살 때,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행운? 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있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 받나요? 안 받나요? 심판 자리에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으실 거예요. 민영아, 너는 얼마나 착한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니? 민영이 알죠? 누군지? 네. 네. 민영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행동, 착한 행동 다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지강이를 괴롭혔어요. 이 행동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네, 알아요. 네, 지강 괴롭히지 않아요. 사랑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를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착하게 살아야 해요. 자,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 안 나오네요. 시작. 의롭게 살아야 해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하게 살아야 해요. 자, 착하게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네, 목사님 보면 착하게 사는 게 느껴지나요? 네, 큰일 났네. 네, 자,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마음이 이뻐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주위를 돌려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나요? 아니요. 누구야? 아니요. 큰일 납니다. 네, 선생님들 여러분 사랑할까 안 사랑할까? 야, 너네 안 사랑하면 여기 왜 있겠어? 선생님들이 착하지 않으면 여기 없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생님들처럼 나중에 교사가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네, 교사가 돼야 돼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의롭게 사는 게 뭘까요? 네, 자, 의롭게 사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 따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 의로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사는 게 바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자, 나는 말씀을 따르며 잘 살고 있나요? 네, 우리는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 의롭게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자, 여기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네. 이제 정택지 지금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네. 자, 진실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자, 거짓말은 우리가 주로 언제 나오죠? 엄마한테 맞기 1분 직전에? 네. 자, 거짓말은 주로 내가 당황하거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알고 있을 때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짓말도 아실까 모르실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거짓말이 올바로 보이고 또 이 거짓말로 인해서 선한 거짓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거짓말로 누구를 속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엄마를 못 속여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거짓되지 않게 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둠의 삶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미 그거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도와요? 우리는 연약해서 어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모르게 친구들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우리의 모습 중에 종종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어둠의 모습들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 때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거고,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 외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 자, 한 번 더 할게요. 진심을 다해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 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어두움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때도 있고, 남들을 속이고, 남들에게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을 기억하며 착한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사랑을 줄 아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